샤바샬롬.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저는 스코트세 샤마시로 섬기고 있는 김한울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이름은 한울인데요. 제 이름의 뜻은 한나처럼 기도하라의 한이고 바울처럼 전도하라의 울 합쳐서 한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전도사 사역하시던 시절의 기억부터는 조금씩 납니다. 부모님은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면 저는 혼자서 집에 있었어요. 가끔 잠에서 깨면은 어린 저에게 사단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었습니다. 무섭지? 키득키득거리면서 저에게 겁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쁜 마귀를 쫓아주세요 하고 이불 속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속삭이던 음성은 사라지고 따뜻하게 감싸주심을 느끼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했는데 그 마을은 불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많은 핍박 속에서 마을 회관을 빌려 아버지의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 주변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동생 한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유치원생이었고 동생은 갓난 아기였죠.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눈바람이 휘날리는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릴 때라 디테일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추운 길거리로 내몰렸던 그 기억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는 엄청난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빙판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해 아버지가 여러 번 힘드셨던 기억도 나네요. 많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에 동역자들과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교회 건축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또 불교로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친 동네에서 건축 허가 받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이어졌고 마침내 동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로도 마을 사람들의 엄청난 핍박은 계속되었지만 눈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마을에 일이 있을 때는 앞서 돌아보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실로 맺어주셨습니다. 개척교회라 재정적으로 항상 힘들었고 일꾼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웃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초등학생 6년 내내 무료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해주셨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 본분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해 주셔서 한창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었던 때지만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엔 불만도 물론 있었습니다. 진짜 놀고 싶은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5살 어린 동생과 둘이서 집에 있었을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동생에게 라면을 꼭 끓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생 처음으로 가스불을 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큰 그 빨래 통냄비 아시죠? 거기다가 물을 반이나 채워서 한강물이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 겨우 라면 1개를 끓여줬거든요. 배탈 났어요, 김한결. 그런 재밌는 추억도 있네요. 여튼 그래서 동생과 둘이 있는 시간이 어릴 때부터 많았다 보니 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돈독하고 지금까지도 별 다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본 엄마 모습은 늘 주일날 교인들 식사 준비하는 모습, 강단 꽃꽂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주마다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딸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아파서 몸을 두드리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가끔 불만도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줘서 엄마만 저렇게 고생을 하지? 하고 속상한 마음이 불만이 되었고, 내가 더 도울 생각보다는 불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고생하는 우리 엄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엄마의 힘듦이 더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교인들 눈치를 보고 내 행실로 인해 부모님께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 한 부분이 병들고 있었습니다. 사역만으로도 힘들 부모님께 내가 겪는 힘든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더 힘들어지실까봐 혼자 끙끙 앓고 방에서 혼자 울 때가 많아졌고, 그 결과 저는 공포의 중2병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소통을 항상 시도하셨지만 저는 입을 닫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과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평일엔 학원 땡땡이를 치고 친구들과 오락실도 가고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기도 해서 부모님 속을 썩혔습니다.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혼자 견뎠던 저는 결국 부모님을 힘들게 만드는 이상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공포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와중에 아버지가 또 한 번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역이 달라지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옮긴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 하나마저 당회 결정 없이는 못 옮길 정도로 장로님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재정의 70%를 목숨 걸고 선교하는 등의 아버지의 행보는 그분들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를 내모되자는 당회가 매주 열렸고,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초등학생인 동생에게도 어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저희에게 너네 아버지 어디 있냐며 큰 소리를 치던 장로님들, 온 동네에 아버지를 험담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분들, 이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은 얼마 못 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고, 그때부터는 더욱 큰 성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또 한 번 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2번이나 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저는 고등학생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진로에 대한 고민 중 음악, 그 중에서도 작곡의 길을 선택했고, 2년 동안의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여러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공부도 무탈히 잘 할 수 있었고, 입시에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꼭 멀리 가서 자취의 로망을 실현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영성훈련 받는 것이 너무 좋았고, 여러 지체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지역 학교를 포기하고 교회와 가장 가까운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음악과 특성상 교수님이랑 학생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큰 사회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MT, 여러 모임에서 술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용기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선후배들도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앤가 봐 하고 더 이상의 술 권유가 없었고 원만하게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셀리더, 찬양단, 성가대 반주, 주일학교 교사 등 늘 봉사의 자리에 있었고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열방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있었지만 늘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때 마귀는 또 한 번 저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도 모르게 항상 내 마음속에 존재하던 그것, 목회자 자녀로서 올바르게 본이 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생겨나게 했고, 교모하고 티 안 나게 교인들 험담을 하고 다니던 어느 청년의 무리에게 1년 가까이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늘 사람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혼자 골방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며 견뎌왔지만 그 무리는 멈추지 않았고 지친 저는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이 아무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 직장 생활을 하며 먹고 살기에 바빴고
그 사이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사랑의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지만 워낙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했고 봉사도 섬김도 없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 자리보다 서울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더 좋아졌고 저는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아버지라고 답할 정도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그 소식은 너무 큰 충격과 슬픔이 되었고 병원으로 내려가는 길 내내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아버지는 회복되셨지만 몇 개월 뒤 또 한 번 다른 부분에서 뇌출혈이 발견되어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를 많이 떼어내야 해서 몸의 반쪽이 마비되거나 언어장애가 발생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장애 없이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장애는 없지만 언어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구사하기 힘드시고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목회는 그 당시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인생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서 몇 달 고민하다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고 이태원에 꽃집도 오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강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돈을 벌게 된 저는 어느덧 감사함이 아닌 교만함이 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인생 목표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였죠. 주일 오후에도 특강을 열어 수업을 할 만큼 돈 버는 재미를 알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그때 하나님은 성대결절이 오게 하셨지만 저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도 어떻게 돈을 더 잘 벌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코로나가 터졌고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는 빚더미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저에게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신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한우라, 코뿔소 TV라고 들어봤니?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네. 꼭 들어봐 하며 설교 링크를 보내주셨고 그게 김포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휴거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휴거 신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감사한 것은 의심 없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포까지 느껴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정답이구나 하고 온라인 등록을 하였고 얼마 후에 현장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상황으로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그레이스 김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 샤론 간사님, 원선영 간사님과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서 목사님 댁 방문을 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은 거실 전체를 스튜디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전사 작전실 기도회를 하며 보았던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보니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통 TV가 있어야 할 곳에 방송 장비들이 질비한 것을 보니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 못할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목사님이 쉴 틈 없이 성도들과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처음 온라인 등록을 했을 때 직접 박영민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등록하는 성도가 많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영혼을 세우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스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에 그레이스 목사님, 샤론 간사님의 고등부 교사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섬김이라 약간 망설였지만 순종하기로 하였고 올해부터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 삶조차 감당이 잘 안 되는 내가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걱정보다는 기쁨의 마음을 주셨고 지금은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뒤통수만 봐도 예쁜 그 느낌을 아시나요? 네,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스코트 지체들이 있어서 저도 함께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겐 아직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있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이스라엘 교회 건축과 알리야 작전 등 이스라엘 사역을 돕고 싶고 마음껏 고등부 아이들도 섬기고 싶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아서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레이스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감사함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제 모습 그대로 다 터놓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 부족함을 알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킹스아미 찬양단 반주자로 지원을 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컨 반주 자리가 비어 있어서 세컨 반주를 하게 되겠지 하고 약간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 건반은 제가 배운 적도 없고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현성 형제님이 세컨 건반을 맡아주기로 하셔서 순탄히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꼭 붙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제 인생은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늘 도와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김포 영광교회를 알게 되고 신부 준비를 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같은 목표를 보며 달려가는 지금이 저는 행복합니다. 김포 영광교회에 와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성령 체험하며 셀리더로 영혼들이 섬겼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부부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간증 때는 부부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 아니었으면 난 진짜 큰일 났구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계시는 코뿔소 용사님들, 기드온 여호수아 군대들,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영적 욕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킹스아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끝까지 군화시는 신보로 달려갑시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